목요일 밤에 체포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어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이제 몰아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올무를 씌우고 이제 드디어 이제 사형에 꼭 필요한 과정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그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이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사이에 이제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11절부터 이제 27장의 그 주된 내용이 진행이 되죠. 아마 시간은 이른 아침 또는 새벽이 되는 것 같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앞에 서게 되셨습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마도 이것이 죄목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그 이유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빌라도가 듣겠죠. 가장 민감한 죄목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로마의 정부로부터 뭔가 독립을 꾀하고 그래서 로마의 어떤 반역을 꾀하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어떤 그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닙니까?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때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잡힐 때 예수님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앞에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7장 앞부분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합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이들은 정말 신성모독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건데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는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이유는 다 빼고 정치적인 이유만을 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접근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묻죠. 빌라도가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들의 이 고소가 정말 맞느냐? 진실이냐? 그래서 어떤 신문하는 그런 이유도 되지만 행색이 유대인의 왕같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조롱하는 경멸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얘기도 내가 말하였다. You said it. 너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런 룸이 많은 어떤 그런 긍정의 대답이죠. 너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이제 이 빌라도의 그 마음을 굳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변명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목 때문에 놀란 것보다는 이런 많은 고발 앞에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오히려 놀랍니다. 그렇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지금까지 잡혀온 그런 죄수들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어저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제 고소할 때 거짓 증인을 많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이 이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또 안 하셨어요. 그죠? 그때도 대제사장도 똑같이 놀랬습니다. 사실 그런 고소에 대제사장이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감히
이 성전을 헐겠다고 그랬다고? 거기에 놀라야 될 것 같은데 대제사장도 거기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다 짜놓은 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고소에도 가만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거기에 놀랐는데 오늘 빌라도도 똑같이 거기에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계속 그것만 대답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파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대제사장도 이렇게 고소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말했을 때도 내가 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죠? 예,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표현처럼 정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꼭 결정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죠. 빌라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로마 총독이었으니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는 AD 26년에 여기 유대 지방에 부임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재임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쫓겨났다고 그래요. 빌라도는 이 그러니까 전임자들보다는 훨씬 더 정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강경한 그런 정책을 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충돌을 빚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과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 오늘도 보면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마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하고,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을, 무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놓으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상은 빌라도도 굉장히 이렇게 정치적인 사람이고, 꼭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애쓴다기보다는 그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라고들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놓아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더 작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빌라도가 볼 때도 너무나 이제 이게 종류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이들이 지금 죄목으로 이제 붙여가지고 끌고 왔지만, 아무리 봐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정치범, 반역자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이제 명절 때 특별 사면의 어떤 그런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옵션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캔디데이트로 삼아서, 하나는 바라바, 한쪽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렇게 둘 중에 너네가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바라바라는 사람이요.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가 이제 이제 이렇게 혁명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소요에 이렇게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그런 폭도 중에 하나다. 사실 그 말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면은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이 열심당 헤롯당과 질럿 같은 열심당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혁명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오래된 사본에 보면은 이 바라바의 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라 그래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바라바라고는 표현을 하는데, 그의 이름 또한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쪽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고 한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다. 이 바라바라는 말이요, 아바가 아빠란 뜻이잖아요. 그죠? 바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란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둘 중에 너네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나가 당도했습니다. 아내가 보낸 사람이죠. 자기 아내가 보낸 사람인데 자기 꿈에 이 오늘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재판하고 있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굉장히 마음을 애를 많이 태웠다. 그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의인이다. 절대로 그 사람의 그런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받습니다. 아마 빌라도는 그렇지 않아도 전혀 이 사람들의 죄목과 이 사람의 그런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죄가 없는 것을 보면서 더 아마 두려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제 예수님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던 중일 텐데 결국에는 이 그 무게의 추를 그리스도 예수 쪽으로 옮기게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들이 무리를 선동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을 했겠죠. 이게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소문도 퍼졌겠지만 아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런 그 결정에 따라서 이 빌라도가 거기에 맞는 그런 그 언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그 정말 부대들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이 무리들을 동원해서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그래라 이제 조작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 원하는 그림으로 가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정말 다시 되묻지만 이 군중의 소리가 더 큽니다. 더욱 소리를 질러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리들은 과연 누굴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길에 정말 종려가지를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다가 정말 이렇게 깔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정말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일까? 그 무리 중에 어느 정도는 또 끼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무리들은 다분히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도 좀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의 그 사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하고 좀 다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무리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정말 이렇게 더 그들의 편을 드는 그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무리들 중에서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선동에 넘어가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겠죠. 어쨌거나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조작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정말 생명을 이렇게 정말 그 군중의 심리로 몰아가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정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서는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정말 자기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비겁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자기네가 원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참 그래서 AD 70년, 66년부터 시작해서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을 자초한 것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태는 아마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그 모든 그 죄를, 이 정말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이 감당하겠다, 자기들의 자손들이 다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친 그 결과다. 자초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무리들이에요. 무리 속에 끼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리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외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멀리서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는 또 오병이어 기적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사역과 기적을 행하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정말 대단하다, 뭔가 정말 소망을 갖고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이렇게 변절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군중의 무리의 그 외침에 빌라도는 자기의 그런 그 책임을 회피하고 비겁하게 진실을 외면합니다. 손만 씻는다고 그것이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그 재판석에 앉아 있다는 얘기는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볼 때 절대로 정말 이 죄목에 맞지 않는 그런 정말 상황이고, 시기에서 넘겨준 것을 알았고, 또 자기 와이프가 꿈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어도 증거는 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정말 조금 버텨보다가 결국은 밀란이 일어날까봐, 결국은 자기에게 어떤 신상에 문제가 생길까봐 결국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비겁해요. 무관심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진실을 외면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정말 십자가에 이렇게 내침을 당할 때까지 중요한 세 그룹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 대제장들과 장로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빌라도,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을 봤는데 다들 어떻게 해요? 손을 씻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은 30을 던져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랬고, 대제장들과 장로들도 그것을 다시 정말 너가 가져가라, 우리랑 상관없다. 빌라도도 손을 씻으면서 이 피랑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그들 세 그룹 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씻어지지 않는 그런 정말 죄악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이렇게 무리를 앞세워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밀란을, 조금 더 자기가 버티면은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정말 이렇게 황제로부터 너가 거기서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정말 실적이 좀 이렇게 실패한 그런 때가 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직접적인 얘기거든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닌 사람이 지금 총독에 있으면 반역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스탑을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수들은 먼저 이렇게 채찍질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채찍의 그 끝에 이렇게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 달리는 그 형장까지 가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채찍질을 당해서 엄청난 그런 피를 흘리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먼저 있게 만들어서 이제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더 죽음을 빨리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돕는 거로 볼 수 있겠지만 너무너무 이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이미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어제도 봤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순종하시며 그 길을 가십니다. 온 세상은 요란하고 자기 변명과 자기 살기 급급한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또 그런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마셔라. 말씀하신 대로 채찍질을 당하고 계십니다. 살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 혹시 내가 무리 중에 섞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감동은 하고 정말 멀리서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좋게 생각을 하지만 나에게 어떤 위협이 닥칠 때, 나에게 손해가 올 때, 내가 뭔가 양자택일을 할 때 그런 순간에 내가 언제라도 예수님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무리와 같은 그런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빌라도 정말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고 진실을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나의 실질적인 나의 이익과 딱 맞닥뜨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 결국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따라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헤아리면서 이런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순종하시며 또 그 길이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길이고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메시아로 정말 이렇게 정말 높임을 받으시는 영광의 길이라고 믿고 가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 순종을 우리가 따라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이렇게 24시간도 안 되는 이런 시간 속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아버지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버지 흉계에 결국 십자가의 정말 아버지 형틀에 그 형장으로 이제 가시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애석하고 불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모함에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진정한 죄사함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이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그런 주님을 무리 가운데서 나와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고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십자가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